그러면은 창세기 서원 두 번째 시간 말씀부터 이어나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옛적에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서 살도록 지어진 구속사의 첫사람이지 동산 밖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인류사의 첫사람이 절대로 아니며,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과 추방은 먼 후일 거룩한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에 대한 상징이요, 오늘날의 기성교계에서 교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진노와 형벌에 대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쫓겨나죠. 예루살렘 동편으로 쫓겨나죠. 동방, 어디로 쫓겨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동편에 있어요. 예루살렘의 동편으로 쫓겨난 게 상징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성교계에 유명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자칭 큰 자들, 대인들이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사단의 미혹의 영에게 다 사로잡혀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빛을 찾아서 한번 가봐라 하고 동방으로 쫓아내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신 그리스도가 그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신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꾸 동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들이 상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동산의 동편으로 쫓아내고 그 동문을 막아놨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예,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뭔가를 자꾸 암시를 해나가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것을 실현하고 신약에서 이것을 완전하게 적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자칭 본다, 빛의 아들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거짓 빛을 가지고 나타난 큰 자들이 온 세상의 모든 믿는 이들을 사로잡고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라는 것은 빛을 향하게 돼 있어요. 빛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려버리고 나니까 인간들이 답답하니까 빛을 자꾸 찾아서 어디론가 가는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 동방으로 자꾸 가는 거야.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해 뜨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것이 저주다. 거기 가면 죽으러 가는 거다, 이게. 빛이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들의 빛의 통로가 되어져서 빛이 사람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임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빛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형벌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늘의 낙원으로 인도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낙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땅의 본향으로 자꾸 돌아가는 습성이 있다, 이게. 그래서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의 본향으로 인도를 받아, 빛의 인도를 받아 나가의 빛의 처소에 들어가는 거지. 즉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에 암시된 구속사의 뼈대를 지금 줄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자로 나온 아들 가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것은 동산에서 그 아버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서 입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던 것을 재현하는 거지요. 그 아들이 그런 저주를 이어받는다 이 말이에요.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그랬는데, 동산 밖의 놋땅에서 그 가인이 이제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놋땅에 있던 여자 중에 사람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으니까 이미 동산 밖에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사의 조상이 아닌 거죠.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고 하는 구속사의 조상이다라는 말이지 인류의 조상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오늘날 기독교계 신학자들이 가르치면 생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가 최초에 지어진 건 6천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럼 나는 그러면 해, 달, 별이 말이요. 사람보다도 사흘 전에 졌는데 그럼 해, 달, 별이 그러면 말이요. 6천년 전의 사람보다도 사흘 전에 딱 해, 달, 별이 지어졌느냐. 그렇게 물으면 어머어머로 기라고도 할 수 없고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건 가르치는 이거는 오늘날 기성교계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부터 처음 첫 단추가 잘못 깨지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접근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말하자면. 시작이 다르면은 결과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 이것이. 장자로 낳은 아들 가인이 하나님의 연전에서 쫓겨나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두려워했고 동산 밖의 놋땅에서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는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쌓았는데 성을 쌓으려면은 가인이 혼자 힘으로 성을 쌓을 수는 없는 거죠.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야, 그러니까 벌써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인류사라든지 무슨 지구과학이라든지 천체과학이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과는 벌써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이게 포인트가 안 맞아요. 서로가. 이 성경이 시작부터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럼 계시록까지 가면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를 그들의 세계는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만 해도 구름 타고 공중에서 이게 진짜 이런 사상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시작에서부터 잘못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증거이며 저주받은 증거다 이게. 소경을 더 심히 소경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게. 본다 하니까 말이야, 본다 하니까.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너 소경이지, 내가 안수 좀 해줄게. 그러면, 아이고, 내가 밝게 보고 있는데, 지금 잘 보이고 있는데, 이래가면서, 모세이 그래는 이렇게 하면서 지가 보는 걸 가지고 따지니까, 그래? 넌 더 소경돼버려. 그러고서는 그냥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계 내가 어떤 목사들, 신부들 칠락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행정에 관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와 같이 오늘날까지도 창세기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오직 성경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읽혀져야 되는데 성경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본다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는 들린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들리고 있는데 사실은 소경으로서 헤매고 있으면서 본인은 그냥 다 알아들었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거 모세만도 못하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냥 예수님은 다도 안 되니까, 야, 모세보다도 더 먼저 왔나?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다 있었는데, 야,
모세 얘기를 외우고 앉았어 내 앞에서. 이러면 돌들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네가 있었다니. 돌 들어서 신라고 달라들고 앉았고. 이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인 얼마나 답답해. 나 같은 인간도 이게 말씀 증거하다 보면 답답해 죽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다가 엉뚱한 말로 따지고 댄다면 정말 숨속 맥혔을 것 같아 아주. 예. 오직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도록 감추어진 말씀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엉뚱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때까지는 7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봉함해뒀죠. 다니엘에게도 계신 다음에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둬라 그랬죠. 그 봉함된 말씀을 예수님이 맨 먼저 와서 첫 번째 인을 때려와 준 거잖아요. 7인으로 봉인해 두신 신의 말씀은 사람의 본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한번 닫아놓으면 인간은 절대 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걸 인간이 닫을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시작부터 딱 열리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만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계시를 열어주는 거죠 지금. 오늘날까지도 사람의 교훈에 세뇌당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들에게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땅에서도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질 방도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새 창조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실현해야 되는 건데 말씀이 딱 닫혀있는 상태에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암호의 문자로만 다 돼 있는 거다 이게 전부. 암호 해독하는 법을 우리는 다 배우셔야 되겠어요. 나는 군대 생활할 때 그 암호 해독하는 거 배워가지고 행정부 병원을 하고 그거 가서 교육받고 그래가지고 그거 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 암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암호를 해독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심령이 감동되어 계시를 받아서 예언했듯이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으며 바울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고 다만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바울 사도는 아주 계시를, 너무 큰 계시를 한꺼번에 보여줘 놔가지고 또 계시 본 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죠 잘못하면. 못 봐서 망하는 것도 망하는 거지만 본 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이 교만해지면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사단의 사자를 늘 붙어 두셔가지고 그냥 교만해지려고 하면 가시고 꾹꾹 찌르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꾸 숙이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 계시들을 열어놓는 이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 중임에도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고 들은 바를 책에 기록하여 인봉하지 않고 열어두라는 지시를 순종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까 그냥 인봉하지 말라 그러죠. 요한에게는, 다니엘에게는 다 봉해둬라 이러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봉해두시고 어느 때는 열어두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날 이미 열린 작은 책의 비밀을 요한이 보고 들은 것과 같이 바르게 이해하는 선지자들이 희귀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비밀스러운 경륜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타락한 인간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버리지 않고 방자하고 교만한 영과 높아진 마음 자세로 함부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 타락하고 속된 인간들에게 자신을 함부로 이렇게 드러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가치 없게 만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사람이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보존하는 능력이 있어요. 너무 해프게 하면은 가치 없죠. 뭐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여자 보고 해프다 이 소리 들으면 여자 해프면 큰일나는 거죠. 예. 인간 세상에 살림하는 것도 해프게 쓴다 그러면 그럼 살림 망하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해프게 처신하시지 않는다. 아주 비밀 중에 비밀인 이것을 딱 감춰놔두고 있고, 계시해 줄 사람, 꼭 보여줄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사람이 보여주실 때만 아는 거고, 그만큼 보여주면 그것만 알아. 또 요쪽에서 요면에서 요렇게 보여주면 그것만 알아. 절대로 나머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어제 우리 이제 에베소서 집회하면서 복음 집회를 겸해서 오느라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구속이라는 용어와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도 기독교계에서는 혼동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구속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피가 나의 양심에 뿌려져서 나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연적인 옛사람의 양심은 가려지고 피로 가려지고 덮여져서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내가 그 은혜로 나의 생명은, 타락한 생명은 가려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나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죄들을 완전히 없이 해준 것과 죄들을 덮어둔 것과는 다른 얘기다. 구속이라는 것은 간과 덮어주심을 말하는 것이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죄들이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 앞에 구속을 먼저 받은 사람이 매 순간마다 생명을 공급받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신 앞에 나아가면 신이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면 속에서 신의 생명이 겉으로 썩어 있는 부패한 마음을, 썩은 것들을 거름더미 삼고서 자꾸 밀어 올라온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종기 같은 거 났을 때 그 살 어느 부위가 폭삭 썩어 이제 고름이 가득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유익한 거다. 왜? 속에서부터 지금 새 생명이 밀고 올라오는 거다 이거예요. 새 생명이. 그러려면 생명이 공급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일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시는 목적은 신께로, 영생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 가지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밀고 올라와서 나중에는 속 생명으로 온전케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이 뭐고 구원이라는 말이 뭔지 조차도 몰라. 기독교계 사람들한테는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예수 믿으면 이제 죽으면 천당 간다 이래버리니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구속, 구원 이런 얘기하면 머리 아프다고 생각해버려. 그거 복잡하게 하지 말라. 그냥 심플하게 하래. 심플. 뭐 어떻게 심플해야 심플한 거야 도대체.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말이야.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이러고 앉아있는 것이 다 귀신 장난이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처럼 점진적으로 계시를 더욱 밝게 비추고 있는데, 그냥 첫째 날에 모든 빛을 충만히 해버리지 뭘라고. 그냥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그걸 반복해 뭘라고. 계시라는, 빛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감당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만큼씩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라, 이때는 이쪽 방면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그 방면에서 깨닫게 만들고,
그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저쪽 방면, 엉뚱한 생각지도 않은 방면에서 빛을 딱 비춰가지고 덥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둠, 즉 말하자면 골막 터진 이 썩은 부위가 완전히 새살로 딱 채워져서 빛으로만 충만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주는 것이지, 그냥 첫째 날에 모든 빛을 그냥 다 비춰줘 버렸다가는 다 빛이 너무 밝으면 소경돼 버려. 두더지 아시죠? 두더지. 땅속에서만 살아버려가지고 그 두더지 잡으다 이렇게 그냥 뭐 죽이지 않아도 어디로 갈지를 몰라. 이게 땅 밖으로 그냥 내놓으면 빛이 밝으면은. 이런 것이 이게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은 단번의 일이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인생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이 최후로 있는 거예요. 야, 성경은 이처럼 점진적으로 계시를 더욱 밝게 비추고 있는데, 옛적의 에덴 동산은 훗날 소돔성으로도 비유가 되죠. 창세기 13장 10절 빨리 찾아도 읽겠습니다. 읽어보죠. 거기 소돔성 심판의 원인이 왜 오는지, 롯이 왜 소돔성 지역을 택했는데 거기가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하수가 항상 온 땅을 적시는 거죠. 지금 생수는 이렇게 넉넉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생수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적의 에덴 동산, 하수가 온 땅을 적시는 그 동산은 상징으로서 소돔성이나 애굽에 대한 상징이었다 이 말이요.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이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구속의 옷을 입혀주시고 쫓아낸 것이 구원이지, 알고 보면 구속이지요. 물이 넉넉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속받는 것에 대한 그림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다. 여호와의 동산인데 소돔과 고모라 애굽이라고, 애굽에 대한 상징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암시를 자꾸 해나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아담은 에덴 동산의 영장이죠. 그런데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라라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담은. 그랬는데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간교하게 기어들어온 뱀에게 점령당한 아내 말을 고지 듣고 나서는 오히려 아담 자신도 뱀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은 먼 후일 이제 함 자손인 가나안 땅의 왕족들이나 두로 왕으로 상징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9절에는 두로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보면은 옛적 에덴 동산에 있어서 뭐 무슨 보석들 사이에 다니며 뭐 하나님의 인이었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이 나왔죠. 그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와 같이 영화로운 신분이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로운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점령해버리니까 아담을 통해서는 마귀와 영광을 다 받는 것이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왕이나 땅의 아비 얘기가 나오면 타락한 아담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이것이.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 땅에 있는 아비라는 건 사실은 아담을 말하는 거다. 이거. 아담의 영적인 아버지는 마귀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비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꾸 필요는. 그래서 애굽 왕이나 바벨론 왕으로 나타나므로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땅의 왕족들이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은 그리스도고
음녀 일곱 머리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의 그 모든 땅의 왕족들이 머리가 바로 나다 말이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 일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셨으니 창세로부터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대비되고 있었는데 창세기 1장의 이제 아들들이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시켜야 되니까 여자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래서 부부 쌍을 짓는 얘기가 이제 1장의 부부가 나오고 2장의 부부가 또 나오죠. 그래서 1장 부부나 2장 부부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큰일 나는 얘기다. 전혀 배경이 다른 부부죠. 삶의 환경이 전혀 달라요. 1장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 세계가 아담 나라야, 그게 그냥. 아담 나라가 아니, 마지막 아담이지, 그거는 이제. 네. 그 사람 부부의 나라예요.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왕국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요. 창세기 1장 나라를. 또는 아들의 나라다, 그래요. 그러나 창세기 2장은 마귀 나라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라고 그래요. 창세기 2장 이후에는. 천국의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창세기 1장의 남자는 천국의 좋은 씨를 사람의 마음에 심어서 천국 봉사를 하는 남자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창세기 1장의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좋은 밭은 그의 배필인 여자인데 누가복음 8장에 이게 설명이 됐어요. 좋은 그 밭에 대한 설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다음에 결실을 해서 소산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은 좋은 밭이다 그랬어요. 뱀의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거짓말이 섞인 가라지 씨를 덧뿌려서 진리를 혼잡시키는 악한 자의 아들들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육적 장자인 가인의 후예들로서 사단의 사자들과 한 몸을 이룬 큰 음녀와 일곱 머리들이 그 결론입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건 전부 물 없는 구름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요, 이래가면서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고 땅의 왕족들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와 창세기 2장의 남자 여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대비되고 천국의 아들들을 위한 배필이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을 위한 배필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고 그건 짝꿍이지. 어쨌든 배필은 배필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주의 증인들과 뱀의 거짓말을 섞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 사람을 삼으려고 진리의 증인들 곧 대언의 영들인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그 영께 보냄 받은 증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하며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침받고 어떠한 교회 생활을 현재 실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가늠할 줄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두 남자는 천국 말씀이라 해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두 여자라는 건 이제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침받는 신자들을 상징하는 비유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침받아서 어떠한 교회 생활을 지금 실행하는지를 스스로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는 다섯째 날에 나게 하신 바다 생물들과 궁창 하늘의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의 바다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여섯째 날의 남자와 여자에게도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죠. 그랬는데 다섯째 날의 바다 생물과 궁창 하늘의 생물들은 창세기 1장에는 마귀 활동이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죽음이나 저주나 마귀라는 말이 없지 뱀이나 이런 용어가 거기는
안 나와요. 거기는 아예 없어요. 예, 마귀의 활동이 없는 천년왕국의 세상 사람들은 바다 생물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도 이 땅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자면은 오른편 양으로 분별되어진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그 다음에 하늘의 생물들인 공중을 나는 생물들이 번창하게 했던 것은 마귀 활동이 없는 천년왕국의 영적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비유다. 다섯째 날에 복받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말씀을 가르칠 자들과 말씀을 배울 사람들을 상징하는 비유다 이거예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왜?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세의 백성들을 많이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의 사람들은 최후로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은 천년 왕국을,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섯째 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년 왕국의 땅의 백성들과 땅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목양하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을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번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가인의 후예들이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이 번성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선한 뜻이겠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안식하신 내용이 암시되었는데, 이사야 11장이나 65장 등에서 우리가 이제 이건 지난번에 읽었으니까 오늘은 또 읽지 않겠습니다. 예언으로 점진적인 계시가 나오며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속을 교회 시대를 마감한 이후에 역사에 실현되는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이나 계시록 21장에는 구체적인 1000년 동안의 그 왕국의 내용이 계시되었으며, 물론 그 이후로는 영세의 아버지 왕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먼저 구속하신 사람들로 천국을 세우신 주님의 분된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은 특징이 천년왕국과 다른 것이, 특징이 마귀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지 않은 기간은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마귀도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케 되어지고 믿음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천년왕국 동안 얻은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래서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에 통과된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고, 천년 동안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다섯째 날의 바다 생물과 하늘의 생물로 상징되어진 그 생물들이 번성된다 할지라도 그 생물들은 영세의 백성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이 교회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셔야 돼. 오히려 문제는 이제 그 대신 천년왕국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교회 시대는.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이기는 자들이 분별되어지고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또 나눠지는데, 실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이 끝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를 거쳐서 생명책의 이름이 천년 동안 흐려졌다가 다시 농명이 되어져 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백성들이 더 많고 왕들은 숫자가 적은 수가 지금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에는 왕들은 뽑지 않는다. 거기서는 백성들만 번성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이고 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을 흐르면서 이것이 자꾸 점진적으로 계시가 더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 중반부 이하 3장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신 1장 그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심으로 그 새 일이 시작이 되며, 그 땅의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 부부는 마귀의 미혹을 받고 타락함으로 그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동산 밖 동편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 두신 구속사에 포함되는 얘기인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새 일이 시작되어져서 땅의 흙으로 지어 놓으신 그 사람 부부는 반드시 타락 과정을 거쳐서 구속을 거쳐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안으로 인도를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변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 실현되어지는, 아들이 나라가 실현되어질 때는 성 밖에 쫓겨날 자들이 있고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등이 될 자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건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뱀들의 처소가 된 에덴 동산에서 구속의 옷을 입혀주신 후에 땅의 흙으로 아담 부부를 이렇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뭐 갈빗대로 여자를 또 지어서 뭐 아담에 이끌어 주셨다 그랬는데, 이 아담 부부는 반드시 타락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런 과정을 거칠 뿐이죠. 그래서 구속사에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부부를 땅의 본향인 에덴 동산에서 동산의 동편 노 땅으로 추방하신 것은 먼 훗날 자기 백성들의 왕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함께, 기득권자들과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좀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동편 바벨론으로 쫓아내실 것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이 굉장한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먼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거 실현될 때 보면 왕과 왕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부인들, 선지자들과 뭐 예레미야는 독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인은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부인이요.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독신이니까 뭐 그 개인적인 아내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함께 왕족들과 제사장족들과 부부 다 쫓겨나잖아요. 바벨 포로로 사로잡아 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언가 그래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만 사로잡아 가지, 빈천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은 놔둬버렸어. 그랬는데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영적인 남편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이런 선지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상징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함께, 백성들만 사로잡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아 갈 때는 바벨론의 왕의 목적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사로잡아 가는 것이 목적이지 백성들 사로잡아 가는 게 목적은 아니죠. 남편이 사로잡혀 가면 아내는 그냥 덩달아 따라가는 것일 뿐인 것이죠. 이것이, 이런 것은 점진적인 계시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흉년을 보내가지고 아내 데리고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바로의 권세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죠. 이런 것이 다 점진적인 계시다 이거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 해가지고 다 거기서 죽는 건 아니죠. 소수는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새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이게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뱀의 후손들의 계보가 기록이 되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의 후예들은 몇 살에 장자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죠. 그냥 뭐 누가 누구를 낳고만 했는데 다 그건 죽음의 계보이기 때문에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에녹을 낳고 뭐 이제 그 후예들 이렇게 쭉 맞는 얘기만 했는데 그들은 전부 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날수를 기록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을 살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5장에 기록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셋을 또 낳은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5장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창세기 1장에 나온 사람의 후손들이죠. 셋의 후손들로, 창세기 1장 후손들은 셋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은 뱀의 형상을 가진 아담 후예들이 지금 저주받은 아담 후예들이 4장이 기록이 되고 그들은 죽은 자들이니까 날수가 기록이 되지 않지만 창세기 5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나아진 사람들은 이건 위로부터 말씀으로 나왔다 이 말인데 그런 사람들은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이에요. 셋의 후예들은 산 날수가 있지요. 기력의 시작점이 있고 그들이 살아난 날수가 있어요. 기력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 곁에 갈 기력이 끝났을 때 아내가 경수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전혀 생명의 소망이 없을 때 완전히 꿈도 꾸지 못할 때 그때가 기력의 시작이죠. 이삭을 낳은 게 기력의 시작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 다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명의 날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삭을 낳은 이후로나 생명의 날수로 기수가 된다 이 말이야. 우리도 분명히 거듭났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낮과 밤이 교차되고 있는 때는 완전히 빛 가운데서만 사는 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스스로를 분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날수는 영원한 날수에 들어가는 것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날 이후에 사는 것은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은 100분의 몇인지는 이제 스스로 100분의 1로 한번 계산해보면 본인을 계산해보면 알지. 내가 어둠이 더 많은지 빛이 많은지는 이제.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이후에 아담 계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타락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니까 엘로힘이라는 용어, 창세기 1장의 용어가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나 엘로힘이라는 창세기 1장의 창조자의 용어는 같은 용어예요 이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본디 에덴 동편 놋 땅에서 아담 계보와는 구속사의 계보와는 상관없는 사람의 딸들이 있었어요. 가인이 쫓겨난 곳에 사람의 딸들이 있었죠.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와 상관이 없는 에덴의 동편 놋 땅에 거주하던 사람의 딸들과 함께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물로 다 심판을 하시는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주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이건 참 비밀이죠. 이제 노아의 방주는 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또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건 기독교계에서 얼핏이 참 그거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것은 사도행전 26장 7장에 소상하게 재현되어진 설명이 나오죠. 바울 사도가 로마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바울 사도가 배싹들이지 않고 가야 될 필요가 생겨가지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배를 타고 가게 돼요. 그런데 그 배가 난파선이 되어졌고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이 됐죠. 방주는 아라랏 산이라는 곳에 도착이 되어져요. 그런데 요나의 때에는 다메섹으로 가야 되니까 다메섹의 항구에 도착이 됐죠. 항구에 이제 고래가 아니라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무추로 이제 토해냈다 이랬는데 이런 것이 다 상징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계시에는 엊그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다 죽을 줄 알았죠. 거센 풍랑 때문에 다 죽은 줄로 여겼잖아요, 자신들을. 그랬는데 한 사람 바울 때문에 다 사는 거지요. 한 사람도 해함이나 상함을 받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야, 그랬는데 그것은 거기서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에 어린 양이 독사골에 손을 넣는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독사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그랬는데 구약시대 이제 마감을 위해서 예수님을 했을 때는 예수님 발꿈치를 물었죠. 뱀이. 그랬는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고 나니까는 손을 물어, 손을. 그런데 어린아이 손이나 물지 어른 손은 물지도 않아.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게 그런 게 있냐고. 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멜리데섬이라는 데는 그게 독사굴이었었어. 거기 이제 상징이야, 여기. 거기 도착됐는데 독사가 바울 사도의 손을 물더만 그러니까 물으니까는 둘이 다 이렇게 떨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독사를 발로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좀 물어달라고 손가락 독사굴에 넣어가지고 물리거든 끄집어내가지고 불 속에다 던져놓으시는 능력과 권위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예찬하신 다음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